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세요. 시작.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세요. 예. 한 번 더 하면요. 주님이 당신을 주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주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예.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돌보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또 오늘의 나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세상 속에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주시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경험한 것은 바로 손바닥에 메모를 하는 그런 경험일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쉽게 메모하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을 해서 녹음한 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메모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할 종이가 없으면 그 볼펜을 가지고 막 손바닥에다가 시커멓게 메모를 했었던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계속 보게 돼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메모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학교를 생활하면서 그리고 지역을 이사 다니면서 또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기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입니다. 요즘 SNS가 발달이 돼서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친구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생겼었나?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늙었지? 라고 하는 길에서 만나면 몰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고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자그마한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불편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고 보호해야 되는 신체 부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비록 사단의 속삭임으로 인해 미혹되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서로 권면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 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시는 견고한 보호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잡거나 들거나 그렇게 보호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손바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마치 보석을 손에 쥐고 소중히 다루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위협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질병, 사람들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시면서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길들이 없는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안전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삶의 폭풍 속에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안전하게 새겨진 존재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종종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예전 중고등부 시절, 학생의 시절에 여름 행사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행사들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그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여름 행사에 간 중고등부 아이들을 산 꼭대기나 어디 음침한 곳으로 몰아놓고는 다시 캠프장까지 돌아가라, 둘씩 짝을 지어서 돌아가게끔, 산을 내려오게끔 하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나 임원들이 숨어 있다가 으이! 다행입니다. 조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막 그래서 겁을 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 막 두렵고 떨며 내려오다가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중학교 1학년짜리의 손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든든히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임원들이 작당을 해서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내려오도록 하자 그러고, 목사님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게 하고 우리가 숨어가지고 목사님을 놀래켰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저 그러고 막 도망가시던, 목사님조차도 갑자기 있는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 혼자 내려오시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견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견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는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고귀한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어떤 기념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이름을 새기거나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이게 내가 선물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새겨드리기도 하죠. 그만큼 그 물건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특별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와 재능과 학벌과 직업과 재산 등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얼마나 우리가 가치스러운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신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한 번 더 권면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광고했던 것처럼 갑자기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어디 무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만큼 그 길들을 편하게 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것들만 계속 막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나는 뭐지? 내 상황은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지? 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맞아도 너만큼은 비를 맞지 않게 해주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예수 믿는 너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든 우리의 삶에 사고가 있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든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희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네 자녀들은 왜 그렇게 돼? 너희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사업이 그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누군가에 의한 우리의 존재가 정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